쓴 저서 중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고 했어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이 심한 걸까요? 안타깝게도 존 스타트 목사님이 태어났던 그 영국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어요.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렇게 파송했던 그 영국이 도리어 지금은 영국의 복음화율은 7%가 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거지를 발견하고요, 그 거지에게 어떠한 의술이라든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오직 선포함으로만 그 거지가 일어납니다. 그죠? 일으켜 세우면서부터 이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거지는요, 나면서 안진뱅이 됐고 오랜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지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더불어 그의 치료함도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거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건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다 몰려들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 이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에 이어서 보면은요, 왜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를 고친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고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여기서 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뒤에 써있죠. 이 얘기는 지저스는 성이고 크라이스트는 이름이 아니라 지저스는 곧 크라이스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곧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즉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런 거 고치는 건 유도 아니에요 라고 설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날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요, 5,000명이나 됐다고 3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소문을 듣고 백성들의 그 반응에 놀랐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드디어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회부를 시키고 감옥에 투옥시키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어요. 사내들인 이 공회는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다른 정치적인 것은 다 인정하지 않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어서 종교적인 것은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에 정치적인 것은 막강한 힘이 없었으나 종교적인 것은 이 공예의 힘이 막강했다는 얘기죠. 그 막강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도 이 공예에 농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예수님이 떠난 지 한참 후에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복음 사역을 막는, 저지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내들인 공예의 권력 남용의 그 행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 한번 여러분이 읽을게요. 18절부터 19절. 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공예의 힘으로, 이 공예가 막강해요. 자기의 스승인 예수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공예의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잘못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도저히 이거 얘기하지 마. 그 전에 보면은 그의 도전함을 싫어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게 써 있어요. 4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하지 마. 말로는 하지마 그러지만 그 하지마라는 얘기 속에는 굉장한 압력이 들어있어요. 목숨까지도 압력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참 이런 상태에서 누구라도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들이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위협에 누구 말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쇼 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하죠. 이거는 정말 이런 담대함은 정말 별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위축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를 만약에 중단했더라면 그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고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하고 17절을 보면은요, 자 여기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거칠 이유로 믿지도 못한 자를 거칠 이유로 거듭한 자가 없이 거칠 이유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복음은 전해야지 듣고요, 들어야 믿고요,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리적인 이유로 또 환경적인 이유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는요 자기들이 아직 안 믿는 거잖아요. 전하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물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전하는 것도 못 들을까봐 그래서 들려주는 게 바로 선교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조금 있으면 썩어져서 없어질 옷이라든지, 물론 뭐 옷을 제가 선물 받아서 입고는 있지만은 옷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물론 그런 선물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티켓 뭡니까?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죠. 지옥 가거나 말거나 그 이면에는 뭐예요? 천국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그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그죠? 확신한다면 전도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게 같은 맥락이죠. 정말 믿을까?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나? 그런데 어떻게 쭉쭉 빨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아무 생각이 없을까? 분발하라 이거죠. 적극적으로 해라 이거죠. 입을 열어라 이거죠. 침묵하지 말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집에서 복음이 뭐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복음이 뭐지? 복음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은요, 복복자, 음은 소리 음자죠. 그래서 뭐예요? 좋은 소리, 복된 소리가 복음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고요,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단어는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유앙겔리온은요, 좋은 이런 뜻이고, 안겔로스는요, 사절, 파송된 자, 이런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을 번역한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사신이 들고 온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왜 복음이라고 됐을까? 왜 복음으로 번역이 됐을까? 그 어원을 한번 올라가 보면요,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예요. 근데 당시 그리스인들은요, 제일 좋은 소식이 승전보였어요. 그리스는 아테나나 스파르타 같은 그런 도시국가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매일 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페르시아 같은 외세의 세력에 늘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은 주로 남아있지만은 주로 남편이나 아들은 전부 전쟁에 보냈어야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염원은 뭐냐 하면 뭐겠어요? 가장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승전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이죠. 마라톤의 그 배경, 유래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아주 열악한 열세를 불구하고도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승리까지 40km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서 한 병사가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42.195km를 뛰는 마라톤 경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는 전쟁에 승리하는 승전보가 가장 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었던 그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뭐라고 번역하지? 하다가 보니까 유앙겔리온,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승전보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쁘지 않겠느냐 해서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 가스펠 같은 뜻, 이 복음, 복된 소식, 인생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곧 복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복음.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아직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복음, 예수님만 좋은 소식입니까? 이 땅에는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그 좋은 소식이 100% 얼마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끝까지 가느냐, 변하지 않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세상에서는요 불공평이 아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도리어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어디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부모님을 막 찾아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경우. 이거는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지만요. 여러분 그 탤런트 이세창 씨, 굉장히 제가 뭐라 그러지? 좀 작은 충격이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탤런트 이세창 씨라고 하는 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배경이 너무나 좀 기가 막혀요. 뭐냐면 이 두 부부가 자기야라고 하는 프로가 뭔지는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 프로가 있는데, 부부가 나와서 하는 얘기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 나와서 그 프로 때문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왜냐? 프로에 나와서 서로 서로의 부부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얘기하다 보니
녹화장에서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집에 가면 말다툼을 하게 된대. 왜? 너는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그거를 공적인 녹화장에서 자꾸 얘기하냐. 이런 불평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 말다툼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결국에 파경에 이르게 됐다. 여러분, 그 부부에게 있어서 자기야라고 하는 고정 프로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도리어 파경을 맞게 하는 안 좋은 소식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요, 가장 좋은 복음은요, 오직 진리가 되시고 변치 않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 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면서 능력의 삶, 기적의 삶, 그 삶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이냐. 왜 베드로와 요한도 있는데 우리랑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능력적인 삶,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선포하는 그 말에 나면서 안전벨에 달자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모두가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예수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그런 능력적인 삶을 어떠한 굴욕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아니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쇼 라고 하는 정도인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을까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3절 본문 시작하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어머머머 다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원래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몰랐다는 거죠.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인데 학문가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베드로가 설교하기만 하면은요 거의 3,000명, 5,000명씩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돼요. 여기 앞에도 벌써 3,000명, 5,000명이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때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할 말이 없었죠. 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병이 나은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있어.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아니 변해도 어느 정도 변해야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뭐 그냥 뭐 조금 그렇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죠? 무식쟁이, 겁쟁이, 소심쟁이.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끌려서 갈 판에 좀 죽을 판에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비열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베드로예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멋질 수가. 요즘에 이국종 교수가 계속 뜨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분을 제가 찾아보면서 이 사랑에 빠지면 굉장히 참 좋아요. 그죠? 네, 참 좋더라고요. 아 멋있어 막 이러면서 아 멋있어 어쩜 이럴까. 그죠? 베드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치사하고 치졸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어부 출신이고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치졸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주로 모이기만 하면 뭐를 했느냐? 이렇게 멋있는 베드로였느냐? 아니에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생전에는 뭐를 하고 지냈냐? 이들이 서로
다투기만 하고 지냈어요. 복음 전파는 안중에도 없었고 뭐 다퉜는지 아세요? 야, 네가 더 커, 내가 더 커. 너 2등이야, 1등이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내가 더 잘하지. 내가 1등이야. 내가 예수님하고 더 친해. 내가 예수님이 1위야. 넌 2위야. 이거 갖고 싸웠다는 거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요,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정말 쓸데없는 일들을 했던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참 뭐든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짓을 한 걸 보면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됐을까? 그것은요, 그 이유는요, 단 한 번에 끝내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야 진짜 믿었다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예수님도 3번을 부인했던 것도 베드로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우리가 그 고백을 사용할 정도로 가장 올바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가짜였다? 가짜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일순간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한, 왜? 의심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지식적으로 말로만 계속해서 들었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지옥에서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영원한 영생이 있을까?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야? 정말 그럴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그러겠지 한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가 됐어. 왜? 무슨 일이 그동안 일어났길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딱, 나 죽었는 줄 알았지? 나 살았어.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계속해서 너희한테 말했지? 나 진짜 살아난다고.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산다고 말해줬지? 그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순간 진짜네. 여기에 또 연타를 가합니다. 한 번만이면 그냥 조금 의심할까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뭐 이래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뭐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나보다 더 좋은 거 성령을 받으리니. 그래서 오순절 10일 동안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한 결과 그들은 이제 확실히 믿어졌어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영원한 영생이 있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죽었으나 살아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확실하구나 라는 구원의 그 확신이 생기면서부터 이 제자들은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철저한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말에서 끝나. 그렇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욥도 그랬죠. 구약의 욥이 뭐라고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손으로 만진 바 되었구나. 우리 성도 중에 이호정 씨 아시죠? 그죠? 그분이 지금 이제 병원에 담석증 때문에 계속 수술하셔가지고 회복 중에 있는데, 그분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욥과 같은 고백을 가니까 해요. 그게 좀 건강하고 그럴 때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죠? 뭐 믿으라고 이제 우리 최영희 집사님이 가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요. 근데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네, 예수 글쎄 말은 참 좋은데, 근데 봤어요. 진짜 가요. 하나님 있어요. 계속 그래요. 그 하나님 지가 뭔데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래요. 왜
진리를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래요. 그냥 예? 제가 공부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절로 이기했잖아요. 제가 하도 못해서 그냥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담석준을 3번을 수술을 하고 죽었다가 살았어. 죽었다 가니까 딱 병원 가서 그래. 네, 이제 진짜 하나님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찾은 적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있습니다. 근데 살아났네요. 저절로 고백. 여러분, 말씀 당연하죠. 말씀의 종교지만 그 말씀을 체험할 때 비로소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냥 후져칠까 밥 사주고 그럴 때는 전혀 그러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드디어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체험 없는, 듣기만 했던, 조상을 통해서, 선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기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막상 죽을 똥 싸게 돼서 기도하면서 그 예수가 곧 하나님임을 체험하고 나니 주여. 그래서 이 제자도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극기야. 자, 4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4장 12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어머나, 이게 좀 뭐 돌림 노래를 하고 있어. 난 이런 거 저는요, 남자한테 왔으면 군인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돌림 노래 제일 싫어해요. 같이 똑바로 청자 끝까지 딱 다시 12절 시작. 아멘. 정말 이런 거예요.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구제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아멘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지마 아무리 그래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복음 증거는요, 변화된 삶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성격도 변화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뭐냐? 영적인 변화예요. 어떤 분들은 계속 겉의 것만 자꾸 변화를 시도하는데 술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담배 좀 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안 하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변화가 중요해요. 영적인 변화가 추구가 되면 육적인 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게 되는 거지, 육적인 거를 먼저 시도해서 영적인 거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시각의 변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확실한 구원관의 변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 여기에 확실한 이 변화가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뭘까? 우리는 왜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의 삶,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삶,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삶,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그거는요,
이유인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변화는요, 사실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물론 노력으로 변화도 가능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나 그런 인물들을 보면 강권적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일성수하다가 봉사를 더해서, 아니면 주일날 뭐를 해서, 아니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뭘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그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변화가 됐다.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다. 이 지배를 받았다는 표현은 곧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도 못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읽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요. 깨닫게 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고,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모두 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다 실수하고 삽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실수가 다 덮어지는데, 은혜가 없으면 실수가 다 까발려져요. 뭐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뭐래서 싫고, 아우 저 교회 이름이잖아,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아 그럼 은혜가 없구나. 그런데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데, 난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덮어요. 수많은 허물과 죄를 덮는 일.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뭐예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왜? 은혜가 있으면 넘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심령은 늘 안 된 것만 까발리거든. 까발리면 어떻게 돼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잖아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은혜로 다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 그렇게 까발리면 할 말이 없어서 당하나요? 아니에요.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니도 그렇게 한번 까볼까? 니 거 한번 까볼까 내가? 줄줄이 굴비야. 근데 말 안 하잖아. 말하는 사람 왜? 말 안 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거절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덮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복음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와 요한같이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저 주일날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또 뭐 주일날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6일 동안은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하루만 올라와서 삐쭉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런
그 심령에게는 담대히 복음 전하는 능력의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능력의 삶이 되려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고하고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4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만나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합정동에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24세 젊은 나이로 조선에 들어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루비 캔드릭은요,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녀는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들어왔어요. 개성에서 그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많은 사람들을 울려요. 여러분도 울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도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24살의 이 선교사가 진심을 담아서 부모님께 편지를 했죠. 저는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필요 없는 감정들, 필요 없는, 인생에 정말 필요 없는 것들 때문에 한눈 팔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교인은 이렇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것들이 목숨보다 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든 감정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이게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에 이룰 수 있고 부활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복, 그죠? 생사 화복도 다 들어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치료를 받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묶인 자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정말 쓸데없는 데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각자의 일터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죽기 살기로 전하고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